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마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디 이런 모습이었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하고 또 각자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서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마련이 되고 그 방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좀 이렇게 속이 시원한 면이 있어요.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경상도만한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바글바글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누비면서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를 다니면서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 정말로 참 대단한 그 여정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튀르키예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8배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다 그 대자연에 웅장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렇게 금무산이 옆에 딱 와 있고 이렇지만은 거기는 우리가 어디 영화에서 볼 법한 거대한 산맥이 그냥 옆에 있고 이래요. 먼 길을, 험한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근본적인 소명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노마드 전통이라 그래요. 유목민 전통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농경 생활이 있고 유목 생활이 있잖아요. 고대에는. 지금은 4차 산업, 6차 산업 이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농경 산업에 비해서 유목 생활을 아주 그냥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고귀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그런 성가도 있죠.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방랑하는, 유랑하는 나그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향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안주하는 모습은 교회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뒤에 이어지는 오순절 설교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그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많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여성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오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멋지죠. 우리 교우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미지는 복음서에서 오는 것이죠.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단무지라고 합니다. 이 방송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단순 무식 지랄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복음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 말이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아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어떤 그 영성가 혹은 학자가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 3대 순례 축제 중에 하나니까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3대 순례 축제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뿌려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이집트 혹은 로마에까지 그들이 이제 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중에서는 뭐 어차피 이때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아람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유다인들은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람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쓰게 된 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잊어버렸고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지방의 공용어로 사용되던 말이거든요. 오늘날 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를 썼던 것이지. 그런데 뭐 로마에 사는 사람,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 아람어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고향에 있는 그 부모님이나 친척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아람어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집트를 쓰든지 뭐 라틴말을 쓰든지 그리스를 쓰든지 이렇게 됐겠죠. 이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지금 선포할 때 무슨 말로 했겠어요? 아람말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영 안에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언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언어라는 것이 사고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또 사고를 생산해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 사고를 교류시켜서 확장시키고 성장케 하는 그런 또 이 가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을 하려면 사실 언어적인 부분을 빼고는 말이 안 되죠. 굳이 뭐 외국에 유학 나가서 불어나 독일어나 이태리어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한다고 해도 논문을 쓴다 이러면 언어적인 능력이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논문을 썼는데 지가 써고도 지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걸 우리가 비문이라고 그러죠. 글이 아니다. 그럼 그건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막상 저 같은 경우 외국 생활을 13년 이상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언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떠신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손짓 발짓으로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불어 실력이 딸려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했어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게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신앙에 대해서 탐구하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잖아요. 하면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의 영 안에 모인 사람들이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언어가 달라도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절대적인 장애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야말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외국말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유학을 10년 한다 그러면은 외국말 배우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3, 4년 이상은 돼요. 뭐 그냥 다 소통되면은 얼마나 그 시간 절약되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면 좋겠지만은
시대가 달라요. 아고스티노 성인은 그럽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뭐 사흘도리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실제로 드러났는데 오늘날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나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럴 것도 없겠죠. 생각해보면 그냥 막 길 가다가 뭐 본당 신부가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 손만 올렸더니 막 살아나고 이러면은. 근데 아고스티노 성인이 그래요. 처음에 묘목이 심어졌을 때는 지지대도 필요하고 울타리도 필요하고 바람을 막아줄 또 물도 더 많이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고 나면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은 지지대도 제거하고 우리가 물을 따로 안 주죠.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교회가 이미 큰 나무가 되었으니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 시대에는 왜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경 읽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본당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강건해졌고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따위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기적 없이 신앙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가 일으켜서 누군가가 신앙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쉬운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또 큰 은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 사도들의 기적을 본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들을 박해했죠. 기적이 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적이 없이 신앙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게 근데 재밌어요.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아람말을 하는 사도들의 말을 각자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는데 막상 거기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 아람말을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람말로 얘기하는데 아람말로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양반들 아침부터 술 취했는가 보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람말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를 알아듣지만 아람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횡설수설, 그러니까 혀꼬인 소리처럼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던 아람말이 그냥 일상으로 쓰던 그런 아람말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방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방언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방언은 그 방언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신령한 언어가 방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어떻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각자들이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방언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아람어를 쓰는 그 사람들 다 그거 알아들었어야 되죠. 그 사람들도 외국말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러니 이거는 딱 한 번만 존재하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세미나 때 볼 수 있는 그런 방언도 아니고 미사 때마다 신부님들이 하시는 그런 강론 말씀도 아닌 딱 이때 한 번만 존재했던 일상적인 언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닌 특별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말 쓰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고 감탄을 하고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있는데 이 아람말을 쓰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뭐 술 취해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그냥 희한한 소리를 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침 9시라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마 술꾼이라도 잘 없겠죠. 오늘날도. 물론 뭐 이 중독이 심한 사람들이야 뭐 아침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고대 지중해권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고대 지중해권이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포함한 이 문화권이거든요. 고대 지중해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리 술꾼이라도 해 떨어지고 먹지 아침부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게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뭐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도 황홀경에 들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에서 신적인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교우들이 성령 세미나를 가는 이유도 사실 그거죠. 거기서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 체험하지 못하던 것들, 그걸 위해서 꾸르실려나 성령 세미나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원했어요. 그거를 뭐 추구하는 방법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매개체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미나라든지 또 꾸르실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자체가 아주 이 사람들을 이 영적인 여정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죠. 짜져 있죠. 물론 프로그램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구만 해도 그렇죠. 담당 신부님이 주기적으로 임기제로 바뀌죠. 그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프로그램 자체의 완성도가 있으니 이 신부님이 와도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교구에서 그쪽으로 가장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다든지 이런 신부님 한 분이가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전문직이면은 아무나 와서 그냥 끼어들어갖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러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이 체험을 위한, 황홀경에 들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어요.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메리카 인디안들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성분이 있는 풀을 태워서 그 연기를 이제 흡입하면서 황홀경으로 들고자 했고요. 사실 뭐 오늘날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마약 중에 엑스터시라고 하는 마약이 있거든요. 황홀경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술을 매개체로,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이 이성이 이제 끈을 놓게 되죠. 이 이성이 끈을 놓으면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도, 뭐 제가 스님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공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화두라 그러죠. 그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달마가 뭐 동쪽으로 까달거리면 뭐 뒷간에 똥막대기다 뭐 이런,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뭐 휴식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이성의 끈이 날아간대요. 이성의 끈이 날아가면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이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비의 영역,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걸쇠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약 성분에 풀을 태우든 술을 마시든 하면은 이성이 날아가면서 황홀경에 들게 된다. 거기서 신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사람들이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만취했구나,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건데, 지중해 문화권에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요엘 예언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때가 되면은 나이, 성별,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이가 성령을 받아 예언자가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요엘 예언자의 예언이 실현되는 표징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죠.
사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일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은 인간이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떻게 공격하고 이 말씀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판단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전략을 세워보죠. 이 요르단강 건너면은 이 가나안은 예로부터 부족 연맹이 강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옛날에 가나안 땅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각 도시가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들 사이에 뭐 아무 관계가 없거나 서로 적대고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스켐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때 야곱이 큰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냥 이 스켐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전멸시켰으면 거기 들어가 살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 연맹 관계 안에 있는 다른 부족 국가들이 다 몰려와가 연합군이 몰려와서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게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이 연합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나안의 연합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제 다 그쪽을 의미하는데 그쪽 연맹 체제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을 구하는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이 두 개의 이 연맹의 전쟁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도시국가 연맹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연맹하고 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었거든요. 근데 5개의 도시국가 연맹이 4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런 연맹체제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안에는 연맹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선택했는 것은 뭐냐? 그 연맹체제의 허리를 끌어야겠다. 예리코는 요르단강에서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연맹체제의 허리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먼저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들, 남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서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먼저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전략적으로, 여호수아는 뛰어난 장군입니다. 하고 그리고 먼저 정찰을 해보는 이런 일들 하죠. 사도행전 하면서 무슨 여호수아기를 이래 얘기 하나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 기회되고 미주알 고주알 50부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30명 먼저 병사 보내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면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섭리를, 큰 뜻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인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시고 인간도 행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게, 예수님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바오로 사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에 나가보신 적도 없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마주쳐야 할 이 복잡다단한,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아테네에서는 자신을 철학자로 드러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그 철학의 도시, 거기에서 선교하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방법 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것이 다르고 바오로 사도가 하는 게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한 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처음의 교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알면 다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제가 그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 성당 위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요즘은 이제 성당이 담도 없애고 이제 문도 없애고 다 개방을 해놓잖아요. 그러니 이제 시장 가려면 최단거리 코스가 성당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기대는데 우리 성당 마당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성모상이 다 있죠.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무심코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나무 성당으로 지나다니도 되나 하기도 하고 뭐 이래. 그래서 땅 보고 빨리 지나가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간이 자꾸 커지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도 터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둘러볼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 참 그렇게 성결하게 생긴 그 여인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성당 마당에 있는 저 여인 누구시냐 하니까 그게 그 천중교회에서 믿는 그 성모님이라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성모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사람들 대체로 호감이 가요. 성모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이비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거룩한 어머니 좋아요. 그래서 장보러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때는 잠깐 그 앞에 서서 이래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간이 더 커져가지고는 이래 가가지고 발도 이래 만져보고 그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하셨는지 2년을 하셨는지 그 기간은 뭐 못 들었는데 꽤 오랫동안 그래 했는데 어느 날 성당을 또 지나가는데 성당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당에 오신 겁니다. 그게 또 우리는 오는 손님 마다하지 않잖아요. 바로 붙잡아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차도 대접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자 환영식에도 참여하시고 교리를 시작하는데 첫 교리 때 우리가 왜 교리책도 나눠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 그 뭐 연락드리면 자꾸 핑계대요. 아이고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고 뭐 일이 또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도통 안 오세요. 한참 뒤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연세가 많은 그런 할머니셨는데 나는 그 교리책 보니까 세례받을 자신이 없어졌다. 교리책이 두꺼운데 이거 난 저거 공부해가 세례받을 자신이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아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거 뭐 다 못 외우셔도 괜찮고 했는데 그래도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배워 하고 결국은 안 오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끝! 이게 교리 다예요. 사실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 핵심적인 교리, 원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도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한의 정서, 슬픔의 정서가 크니까 자꾸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는데 또 그게 또 먹히기도 해. 아이고 그분이 그러셨다고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이것도 통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통하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같이 그냥 망했다 아이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아이고 그래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아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무법자들의 손에. 그러니까 무법자들은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법자라는 게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법자 이러면 이 법도 모르고 사는 놈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이죠. 로마인들.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은 참 코웃음칠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 법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오늘날 모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이 법이 로마 시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법의 뿌리예요. 근데 그런 로마인들 보고 이 무법자들 이러면은 저가 뭐라 카노 이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모르는 자는 곧 법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세우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까지도 이미 예정된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도 없어져요. 뭔 짓을 해도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아니 나도 안 그러고 싶었지. 나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좋아해. 그런데 뭐 어떡해? 나는 명령을 듣는 군인이고 그래서 예수님 죽였지.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편할 수는 있을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이완된 양심. 세상에 죄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또 이 결벽증처럼 그런 또 이 양심도 있어가지고 사는 게 다 죄래. 아이고 사는 게 죄지요. 그러면 신부 난감합니다. 이제 우리같이 이제 한 은경축 넘기고 그러면은 그래도 되는데 새 신부 때는 그러면 이 할매한테 이 후나를 뭐 왜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죄라는데 어떻게 보면 살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기고 이거. 근데 반대로는 또 고무줄처럼 세상에 죄가 없어요. 뭐 그 세상 사람 다 그러는 기고 뭐 그거 내가 안 그럴라 했는데 뭐 이러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죄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 그래 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자 인간이 판단하고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죄인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에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리셨다. 밑에 부분에 있죠. 사도행전의 특이한 점입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건 부활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들어올리셨다는 것은 승천이죠. 부활과 승천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루카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루카가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 하나의 책의 전반부로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복음사가가 또 있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요한이 있죠. 그들은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과 승천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성탄과 공연이 하나의 사건이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 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거? 엉덩이나 방댕이나 궁딩이나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 성천과 부활과 성천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를 따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무식경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뭐 온몸에 그냥 물고기 비린내만 배어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가지고는 그냥 낚시만 배우느라고 천자문도 못 잇는 일자 무식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개종자들이 생기는데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럽죠? 한 방에 3,000명 신자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해도 성장이라는 것은 참 베드로 사도가 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곧 성령의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울림이 있으니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도 그냥 자기들은 우린 잘못한 게 없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감히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자를 하느님을 위해서,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처단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또 유다의 가르침에 부합해요. 유다의 가르침은 신성 모독을 하는 죄에는 다른 형벌이 없어요. 유다 율법에 보면은 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게 있는데 신성 모독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사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성 모독을 저지른 자를 모른 채 하는 것만 해도 죄가 돼요.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다의 가르침에는. 그런 자신들은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가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떤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죄를 일러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정하고 싶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제 구원은 걸렸구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실에 빠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회두라고 하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후회, 죄책감,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른쪽, 오른 방향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에요. 죽이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절망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주저앉히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마저도 일어나게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회개는 이렇게 뻔뻔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그래 할 수 있나?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래 할 수 있겠어? 근데 회개는 뻔뻔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한 손 그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면서 보속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처럼 부활하고 싶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신앙은 뻔뻔해야 되는데 이 뻔뻔하지 못한 이 여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봉사 성실히 하고 공동체 내에서 친교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하고는 그만 성당에 도통 안 보이. 뭐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이래야 성당 못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죄책감일 뿐이지 후회일 뿐이지 후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쇠물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뻔뻔해야 됩니다. 죄 지면은 그 길로 바로 고해소를 쫓아가야죠.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또 성당에 왔노?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다닌 자들이 누굽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아니에요? 그냥 목자 곁에 잘 머무르고 울타리에 있는 그 양들 찾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으면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무 착해, 너무 여려, 뻔뻔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릴레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